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수님이 많이 그리웠습니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지만, 우리는 서로 보고 싶어 하지만, 정말 보고 싶은 것은 우리 각자가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죠. 주님이 그리워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을 받아주시고 우리 삶 속에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순간은 우리가 주를 부르는 순간이지만 또한 주님의 부르심에 이해하고 대답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마치 출석을 부르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양의 이름을 불러서 그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인도하여 내시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한 사람씩 부르고 있어요. 얘야, 삭개오야. 그때 그 출석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응답합시다.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주님 앞에 주님 발 앞에 제가 왔습니다. 제가 주 앞에 와서 주의 음성에 대답하고 반응하고 내 사랑과 내 삶을 내 심령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고백하고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대답하십시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신 분들도 있고 굉장히 힘들고 지치게 살아오신 분도 있을 텐데 이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지치고 상하고 망가지고 슬프고 외롭고 이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많이 넘어질수록 많이 실패할수록 많이 슬프고 많이 외롭고 내가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주님께 나아가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힘들수록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게 되고 주께서 가까이 임하십니다. 내 속에 있는 약점들이 우리의 부끄러움이 무기가 됩니다. 우리의 수치가 무기가 됩니다. 왜 나는 이것을 이기지 못할까? 좌절하고 피하고 싶은 그 약점이 우리의 무기가 됩니다.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강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무기를 주고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어떤 위로를 주려고 합니다. 그것을 받아먹지 마세요.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위로와 주님이 아닌 것으로 만족을 얻는 사람. 세상 문화와 세상 철학과 세상에 속한 것들로 만족을 얻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마비되는 겁니다. 우린 주님 없이 못 살고 죽는 게 정상입니다. 외로워서 미치겠고 괴로워서 미치겠고 슬퍼서 미치겠고 두려워서 미치겠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지 이것이 정상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쉴드를 치기 위해서 학벌이란 무기를 만들고 스펙이라는 무기를 만들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스스로 설 수 있는 것을 만들려고 애를 써요. 그만큼 주님과 멀어질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영혼에 그 안에 어둠의 양식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고 빛으로부터 오지 않은 그런 어두움의 양식을 많이 가지고 몸과 혼과 영 속에 그것이 많이 침입해 있습니다. 그래서 영 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들어있어요. 그것이 질병을 만들고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고 그의 삶을 꼬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어둠의 영의 그런 기운들이 정화돼야 돼요. 모든 것에는 항상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의 세계, 즉 정신 세계가 있고 그리고 영의 실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접할 때 문화를 접할 때 항상 우리의 의식이 항상 접합니다. 그런데 영을 분별하는 눈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주님과 천국으로부터 빛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부터 오는 아주 아름답고 향기롭게 보이는 것들, 매력적이고 멋있게 보이는 것들, 참 내 취향에 맞아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받아먹는 가운데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영적 흑암과 침투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위로를 거절하세요. 세상에 주는 즐거움을 거절하세요. 잠시 좋을지 모르지만 영혼이 흑암에 사로잡힙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려야 돼요. 주님께 속하고 주님 안에서의 순결한 천국적인 삶이 재미없고 따분한 삶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황홀한 삶인지 모릅니다. 주 안에 거하고 먹고 마시고 주 안에서 계속 교제하고 주 안에서 누리는 것이 얼마나 황홀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주님께 속하지 않은 아름다워 보이는 많은 것들, 또 멋있어 보이는 것들,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이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영혼을 통해서 스며들어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나를 채우시길 원합니다. 나의 속한 세상 즐거움 또 세상 사랑, 그런 것들이 내게서 사라지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채우시옵소서. 내 심령을 채우시옵소서. 주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소멸되고 예수의 빛만이 내 안에 내 영혼 속에 내 몸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타고난 육과 타고난 자아가 있어서 우리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위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충분히 절망하고 충분히 망가지지 않은 사람들. 아직도 세상에 소망이 있는 줄 알고 남편에게 기대하고 부모에게 기대하고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채운다는 걸 알지 못하고 기대하고 바라니까 사소한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고 서운합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애초에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아닌 다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특성으로 인하여 흑암의 기운이 옵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우정의 이름으로 취미의 이름으로 우리 영혼을 더럽힙니다. 여러분 정결케 하세요. 주님은 충분하신 분입니다. 주를 부를 때 정말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공급의 대상이 됩니다. 어떤 기대도 품지 않고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내는 행위, 깨끗하고 선하게 사는 행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몰라요. 나로 살면 망하고 주로 살면 산다. 이걸 잘 몰라요. 가장 잘못된 것이 뭐냐면 행위의 악함이 아니라 주를 향하지 않았다는 것. 주를 잃어버렸다는 것. 힘들면 주를 향하는데 좋아지면 주를 잊어버린다는 것. 내가 어떤 악행을 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주를 아프시게 했다는 거예요. 주를 실망하게 했다는 것.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태양계가 100만 개 폭발되어도 아무런 영향이 없으신 그 무한하신 초월자이시긴 하지만 그분은 여리고 약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영으로 우리 심령에 오셨을 때 그분은 일부러 연약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주 섬세함과 상처받음을 감수하셨습니다. 사랑에는 상처가 따르기 때문이죠. 너무나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상처와 고통과 찢김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죄가 뭐냐면 도둑질이 아니에요. 험담이 아니에요. 음란이 아니에요. 그런 건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를 붙잡지 않는 거, 주를 의식하지 않고 사는 거. 내가 잘지라도 마음을 깨어서 주를 향해야 되는데 주를 의식하지 않고 주와 별개로 살아가는 것. 아주 가끔 급할 때만 주를 기억하는 것. 이 부분이 너무 많이 감춰져 있어요. 이 부분이 감춰져 있으면 죄에서 자유와 승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해요. 주를 붙드는 것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한 여자가 있었어요. 멋진 남자가 다가와 프로포즈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고백했죠. 그렇게 연인이 되고 결혼까지 이어졌다면 그녀는 분명 기대했을 거예요. 이제 진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야. 정말 멋진 결혼 생활이 시작될 거야. 그런데 막상 결혼한 후에 그녀를 내버려 두고 무시하고 혼자서 살아간다면 그녀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겠죠.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주님이 기대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너를 지배하겠지. 이제는 나와 동행하겠지. 날마다 아침에 사랑하는 너의 얼굴을 볼 수 있겠지. 잠들기 전에 나에게 사랑의 위로를 속삭이겠지. 그런데 다 내팽개치고 영접하고 나서 끝나요. 영접하고 나서 나 천국 가니까 하고 끝나버려요. 그것이 오랫동안 주님을 아프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죄송하다고 고백합시다. 주님, 당신을 계속 고독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끝없이 계속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는데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못 들은 척하지 않겠습니다. 공부를 할 때도 대화를 할 때도 어디에 갈 때도 주님의 음성을 주의 시선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홀로 있으시니 죄송합니다. 이것을 고백합시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응답하지 않는데 우리가 주를 내버려두고 간음을 행하는데 그런데 그 사랑이 식지 않습니다. 주를 거스르고 주를 아프게 하고 주를 욕되게 하는데 주의 사랑과 주의 그리움과 주의 긍휼과 자비가 식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 어떤 자매가 바람직하지 않은 연애를 하는 걸 알고 좋지 않다, 내려놔라. 그런데 안 좋은 혼전 성관계까지 가서 결국 결혼을 한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참 많이 가슴이 아팠는데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 자매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렇게 남자를 믿었는데 가진 거 없어도 사람 진실하다고 그거 하나 바라봤는데 얼마나 많은 폭력과 거짓과 악한 삶. 아주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음란한 삶. 몰래 숨어서 바람 피는 것도 아니고 아예 아내에게 나 지금 모텔에 간다. 나 여행 가는데 누구랑 같이 간다. 아예 당당히 통보를 하고 가는. 남편이 떠나고 그 자매가 소리를 지르면서 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주님께 하는 짓이구나. 사랑하는 내 남편은 딴짓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주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주님을 대했는데 주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스라엘에게 왕을 달라고.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아니 우리는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내가 너의 칼이요 창이고 방패고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이다. 아니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왕을 달라고 다른 것을 구하는데 우리 같으면 너희가 이런데도 왕을 구한다고? 이제 나랑은 아무 상관없다. 그리고 그 백성을 버리고 떠나셔야 되는데 그래 나를 버렸지 바람이 났구나. 그래도 그 왕의 제도를 통해서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왕을 기름 붓고 그래도 그 제도와 방식 그 잘못된 방식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땅바닥이 아주 콘크리트처럼 딱딱하고 완악해서 그 은혜의 빗물을 담을 수가 없어도 어딘가 구멍이 있겠지. 내 속에 그래도 어딘가 상처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어딘가 내가 들어갈 곳이 있겠지. 그렇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주를 배반하고 얼마나 주를 아프게 하고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웠는가. 그러나 여전히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삶에는 가시밭길 인생 고난이 있지만 거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삶을 참 허무하게 느끼는 이유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 그 목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를 나오고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떻게 죽었다. 세상의 성공과 지위와 명예 이런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과 별과 해와 달을 지으시고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 무한한 우주를 보라고. 우주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이 지구는 얼마나 작고 그 인간은 정말 먼지만도 못한 작은 존재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하지만 우주의 해와 달도 그렇게 큰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중심은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결국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 모든 준비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리고 사람 안에 주님을 담을 수 있는 영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처소를 지으시고 그 사람과 연합하는 안식. 사람과 교제하고 사람을 이끄시고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가시밭길, 고난, 싸움, 사랑, 전쟁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영혼이 범죄했다가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되고 거듭나고 이게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한번 영접하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우리 안에 아담의 속성이 99% 있는데 아직도 이기심, 추악함, 교활함, 더러움, 사망의 온갖 악취가 가득한데 이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점유율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점점 1%, 2%, 3% 늘어나도록 내 속에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을 그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나이가 1살, 2살, 3살 자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적이에요. 아기들은 의식이 없어요. 먹을 것만 찾아요. 먹을 것만 보면 전부 다 본인 입으로 들어가요. 조금 자라면 자기 자아가 생겨서 고집이 생겨서 막 싸워요. 형 것도 다 내 것이라 그러고 애기 모습이잖아요. 우리 모습이에요. 3살, 4살짜리에게 결혼이 뭐야 하고 물어봤을 때 결혼이라는 건 이런 거란다.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해요. 3살, 4살이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은혜 받으면서 자라가야 돼요. 한 10살쯤 지나면 지식을 추구할 때가 와요. 사춘기가 와요. 누가 옳다 그러다 지식을 추구할 때가 와요. 하지만 거기에는 실제가 없죠. 자라게 되면 부모를 떠날 때가 와요. 이성을 느낄 때가 와요. 사랑이 일어날 때가 와요. 그리스도에 대한 연모함이 뭔지를 알게 돼요. 문제 해결의 주님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연인과 같은 사랑이 일어나요. 처음에는 풋사랑이지만 그것이 심해져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죠. 그리스도에게 정복되고 굴복되고 그리스도와 연인이 된다는 게 뭔지 알게 돼요. 결혼을 하고 나면 여자들의 인생은 확 바뀌죠. 남편이 있고 아이를 낳게 되면 자녀 위주로 의식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의식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다 아이와 남편에게 있죠. 그렇게 점점 그리스도에게 정복되고 연인이 되면서 더 이상 육적인 일들, 세상 일들이 그렇게 대수롭게 여겨지지 않아요. 항상 마음에 조바심이 들어요. 어떻게 내 연인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까? 항상 배려하게 돼요. 생각하게 돼요. 그분의 고독과 슬픔에 대해서 가슴이 미어지게 되죠. 그로 인해 잠을 이룰 수 없어요. 그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그전까지는 어린아이로서 자기 고민만 토로하고 막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얘기해요.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누구를 구하라. 어느 지역을 보아라. 내가 고통스럽구나. 그 다음부터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슬픔으로 찾아주시게 돼요. 아브라함을 가지고 보시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내가 하는 것을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아기 수준에서부터 죄의식이 깨어나고 분별이 깨어나고 내면의 감동이 깨어나고
그리스도의 연인으로 알아가고 하나님의 연인으로 합하면서 벗이 되는,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인생의 성장 과정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사건들과 상황들이 이끄는 방향이에요. 그 흐름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요. 그래서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배워가요. 그래서 점점 그리스도에 대한 점유율이 증가돼요. 점점 사울의 집은 약하여지고 다윗의 집은 강해져요. 스루야의 사람들아,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오늘날 왕이지만 오늘날 약하여져서 너희를 다룰 수가 없구나. 주님께서 왕이신데 우리의 자아가 너무 강하니까 우리를 다스리실 수 없어요. 근데 점점 겉사람이 후패해져요. 그리고 새로운 소망이 일어나요.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주께서 나를 이끌어가요. 거기에서 얻어지는 평화, 행복, 자유, 안식.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점유해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생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면서 주님의 손에 잡혀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손에 굴복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내 멋대로 살고 내 멋대로 움직이고, 아직도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내 멋대로 계획하고 말하고, 아직도 천방지축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 주를 붙잡고 가겠사오니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당신께 함몰되게 하옵소서. 내가 죽고 영의 사람,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율법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는 것. 이것으로 우리 삶의 모든 천국의 질서가 이루어집니다.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세요. 무엇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주를 얻기 위해서 내가 어디까지 버릴 수 있는가, 희생할 수 있는가? 주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것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이익을 사랑하는 것이지 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얻기 위해서 어떠한 고통도 찢김도 모독도 슬픔도 견딜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분량만큼 주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를 통해서 이득을 얻고 있는가 아니면 잃어버리고 있는가? 이것이 분별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런 희생을 하지 않으면서도 갈망한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많은 것을 붙잡고 놓지 않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막 사랑한다고 많이 애태우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영계는 항상 물질적인 단계가 있고 지식적인 단계가 있고 심령적인, 생명적인 단계가 있는데 심령은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즉 연합과 헌신을 통해서만 그 실체가 이루어집니다. 물질적인 애굽 단계와 의식적인 광야 단계에서는 실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심장이 바로 인격인데 많은 분들이 인격적이지 않은 기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어떤 신앙의 원리를 배워서 그 원리를 수행하고 그건 도구적인 거예요. 권능적이고 운사적인 것이 나타나죠. 그러나 그것은 연합이 아닙니다. 도구적인 것은 기능적인 것이고 외곽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연합이라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 중심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쉽게 예를 든다면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은 책을 봐요. 하지만 그 책의 저자를 사랑할까요? 예를 들면 제 책을 읽고 인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 책을 많이 인용하면서도 저를 개인적으로 공격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역자들은 일반적으로 누구에게 배운다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물론 세력이 아주 강한 사람이면 이 사람은 나와 인맥이 있다. 이것을 간접적으로 어필함으로써 이득을 얻으려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역자들은 지식이나 깨달음 같은 것을 하나님께 직통해서 얻었다고 알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배웠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 결과 많은 것을 수용하면서도 그 상대방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지식과 그 깨달음을 이용할 뿐이죠. 흔히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나는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고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린다. 이런 식으로 제 사상을 활용하지만 동시에 저를 공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모습은 어린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불편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많은 사역자들은 자기 부인의 수준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배운 것들을 주님께 적용을 해야 돼요. 주님에 대한 어떤 원리를 내가 책으로 지식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아요. 실제가 되는 것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유일하게 홀로 따라가고 그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엘리사의 손에 물 붓고 곁에 있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 기름 부음이 전달된 것이 아닙니다. 영의 원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내면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사랑과 관계의 원리예요. 요즘 보면은 기름부음을 접목한다. 그런 사상이 많이 퍼져 있어요. 안수사역하고 운사사역하고 그것은 기능적인 것이 전파될 뿐입니다. 생명적이지 않은 외곽적인 부분이 전달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면의 연합이 없이는 그것이 실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단순히 도구로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모든 실체가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많은 권능을 얻고 많은 지식을 얻는다고 해도 그것을 통해 얻는 것은 결국 기능적인 것일 뿐입니다. 관계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그분을 중심으로 사랑하며 내 가슴이 그분께 불타오를 때 반드시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그 아름다우심이 나타나요. 그러나 심장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 채 주님을 단지 도구로 사용하거나 기름부음이나 어떤 외적인 접촉만을 즐긴다면 그것도 관계이긴 하지만 그것은 천국의 외곽적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자유함이 없어요.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얼만큼 관계를 가졌느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불안하고 근심해요. 조급하고 화가 나고 미워해요. 아직 많은 부분이 그리스도와 관계가 접촉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를 맺을 때 거기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 평화는 세상의 법으로 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총과 칼과 창으로 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누리는 어떤 이득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나는 어디까지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가? 얼마만큼 나는 불이익을 감당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기대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고민에 빠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겠는가?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불이익과 찢김과 외로움과 그런 고통들을 기뻐하겠는가? 어디까지 그것이 가능한가? 이것이 주님과 나를 깊이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를 치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를 모욕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다른 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직 이 땅에 묶여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어떤 것도 다 포기할 수 있다고. 심지어 나의 목숨까지도. 그때 주님이 그의 심령을 사로잡으십니다. 세상을 초월하는 사랑과 요동치 않는 평화가 오게 됩니다.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십시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모든 것을 잃어도 모든 것을 희생해도 당신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께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주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합시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일생 끊이지 아니하는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높이고 감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회개 기도를 합시다. 그것은 뭐냐면 미움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미움에는 지옥의 기름부음이 있다. 사랑에는 조건이 없다. 오늘날 신자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지만 아직도 내 삶의 내 인격의 내 중심의 많은 부분들이 주님께 사로잡혀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 감정과 자기 상황을 많이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들이 주님께 온전히 사로잡히지 못했어요. 그것이 지옥적인 삶의 원인입니다. 왜 불안한가, 왜 쫓기는가, 왜 마귀에게 빌미를 주는가. 아주 많은 부분이 미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아무 조건 없이 가룟 유다든 히틀러든 다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주님이 아직 내 심장 가운데 온전히 자리 잡지 못했어요. 그러면 미워합니다. 미움에서 나오는 사랑은 조건 있는 사랑이죠. 이것을 네가 처리해라. 이 죄를 버려라. 이 악을 버려라. 그러면 내가 사랑해 주겠다 이렇게 조건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랑이 아니고 미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가장 더럽고 가장 간악하고 사망에 가득한 모습에서 주님은 그런 우리를 보고 사랑을 느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안의 미움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꾸만 합리화시켜요. 네가 그랬기 때문에 내가 화내는 거 아니야?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성경까지 인용하면서 열심히 자기를 합리화시켜요. 자기 분노의 감정을 선지자의 영을 받았나니 의분이니마. 여러분 의분이라는 건 없습니다. 미움이 있을 뿐이죠. 주님은 혈기 부리고 미워하시고 화내시고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바리새인에게 막 성질 냈을 것 같습니까? 주님의 음성은 부드럽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파도 칠 때도 조용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풍랑이 막 흔들려도 주님은 흔들리지 않고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분이 혈기 절제 못하실 분이 아니에요. 저는 주님이 죄를 지적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해 봤어요. 근데 그 음성이 거의 지쳐서 땅에 올라온 것 같이 힘이 없어요. 혈기 내는 음성이 아니고 너무나 사랑이 가득하고 연약한 내 아들아 왜 그랬니?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시니 들레지도 아니하시니 아무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리라. 많은 분들이 혈기를 환경 탓이니 의분이니 막 갖다 붙이면서 합리화해요. 그렇게 하면 점점 더 사나워지고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의 증오를 인정해야 돼요. 많은 신자들이 남편을 미워합니다. 제발 저 인간 깨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백날 해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원수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판단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 죄송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죄송합니다. 그 죄를 내 것으로 여겨야 주님이 임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계속 합리화시켜요. 미움이 있기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상처받지 않아요. 오히려 나를 치는 그 사람이 불쌍해요. 가론 유다야, 가론 유다야. 왜 그랬어? 내가 나중에 얼마나 힘들 텐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오히려 내가 좋았을 텐데. 이렇게 주님은 가슴 아파하시지 판단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을 싫어하고 상처받게 돼요. 제가 위층에서 막 쿵쿵거릴 때 아주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주님께 기도하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위에 뛰는 사람들을 정말 내 자식처럼 내 가족처럼 사랑하고 회개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뛰는 소리가 음악으로 들려요. 그리고 뛰는 것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상대방 때문에 내가 힘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미워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 떠나면 되죠.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문제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광야로 도피해서 나를 괴롭힌 사람 없이 편하게 살고 나는 주님이랑 단 둘이 있겠다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꼴로 그 모습으로 영원한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내 마음속에 미움을 처리하세요. 나를 칼로 찔러도 그것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오시면 그렇게 자연이 됩니다. 저는 남을 정죄하는 굉장히 많은 사람을 봤어요. 남편 정죄하고 아내 정죄하고 자식 정죄하고 영적으로 친다 그래요. 남편이 전혀 영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그게 정죄예요. 정죄의 비판에는 영적이든 육적이든 구분이 없습니다. 의분이든 어떤 분이든 구분이 없습니다. 미움은 그냥 미움일 뿐이에요. 분노는 그냥 하나의 증오일 뿐이에요. 그건 지옥 귀신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많은 사람이 자기를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을 상대해봤는데 그 영을 보게 되면 하나같이 문제의 뿌리는 가해자가 아닌 그 피해자에게 있었어요. 누가 봐도 권사님 남편이 폭력적이고 술, 담배에 바람까지 피웠는데도 주님, 저를 위로해 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지만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영을 보면 권사님에게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남편이 엉망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문제인 것 같지만 대부분의 경우 온유해 보이는 사람 속에 있는 깊은 자아와 악성이 더 무섭습니다. 세리와 창기처럼 겉으로 드러난 악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나는 의롭다, 나는 선하다, 저 인간이 잘못됐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바로 내 속의 미움. 그래서 나는 이런 육적인 사람은 상대 안 하겠다고. 나는 신령한 사람이라고 주님만 사랑하면서 살겠다고. 여러분 그게 미움이에요. 그게 뿌리 깊은 자아예요. 나는 육적인 사람들 상대하고 싶지 않다고 정말 주님과 살겠다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 가까이 오시지 않아요. 그것은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자기 말도 잘 들어주고 예뻐해 주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일종의 분노 악성에 지나지 않아요. 거기에는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습니다. 그걸 발견해야 돼요. 내가 수시로 꼴보기 싫어진 게 있어요. 하라는 대로 안 하면 화가 나요. 이게 지옥이에요. 그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주 앞에 드리세요. 그 미움을 없애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지 않아요. 먼저 미움과 나를 분리하고 자연스럽게 시인하면 돼요. 주님 제 안에 미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미움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더 많이 사죄할수록 더 자유로워집니다. 하지만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데 내가 인격적으로 동참한 것이 있어요. 그때는 대적해도 소용없습니다. 마귀가 주는 미움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은 사죄해야 사라지는 것이지 대적해도 사라지지 않아요.
마귀가 사라지는 것은 내가 전혀 모르고 속았을 때, 내가 인격적으로 동참하지 않았는데 무지로 인해서 속고 있는 거. 물론 우리 삶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미움은 대표적인 마귀의 감정인데 내가 인격적으로 동참한 겁니다. 이것은 내 잘못을 시인하고 사죄해야만 사라집니다. 자식이 미워질 때, 남편이 미워질 때, 배우자가 미워질 때 주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주님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 잘못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미움은 사라집니다. 미움이 떠나갑니다. 판단이 사라집니다. 분노가 사라집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깽판쳐도 더 이상 밉지 않아요. 사랑스러워 보여요. 예수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모독하고 성경을 찢고 그래도 사랑스럽게 보여요. 왜 그래 여보하고 안아주게 돼요. 많은 분들이 자기 분노를 이렇게 신앙으로 합리화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감히 하나님을 저주하고 내가 제일 사랑하는 주님을 욕하다니. 내가 다른 것은 다 참아도 이건 절대 참을 수 없다. 그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건 의분이 아니에요. 그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그 어리석은 합리화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는 평화가 없어요. 점점 화가 나고 나중에 정신병 걸려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하고 시인하세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 속에 이런 게 있었고 마귀에게 속았고 동참했습니다. 미워했고 판단했고 싫어했습니다. 저 사람 옆에 있는 걸 싫어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비신자 가족들을 사랑하면 그들은 멀지 않아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들이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께 오지 못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자칭 신자, 자칭 가나안 여인, 술람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으로 포장된 위선과 증오 때문입니다. 이걸 회개해야 돼요. 가장 무서운 죄는 살인과 간음이 아닙니다. 바로 위선이에요. 내가 영적이다 가르치고 싶고 내가 높다 깊다 이런 종류의. 그래서 가장 위험한 직업이 영적 지도자라는 직업입니다. 가장 지옥에 가까워요. 항상 가르치려고 하고 말씀을 남에게 설명하려고 하고 항상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뭘 배워도 다 써먹으려고 하고 그러나 내 영혼 속에 미움이 소멸되고 그리스도가 임하면 내가 별로 가르치지 않고 별로 청하지 않아도 내 사소한 말과 행동,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이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걸 주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죄인의 괴수입니다. 제가 죄인의 괴수입니다. 제가 미워하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직면하세요. 죄송하다고 고백하세요. 그럴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교회 신자들이 너무나 힘을 잃었어요. 왜냐하면 그 힘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친밀함을 얻을 때 중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크리스천들이 중보하지 않고 판단하고 참소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마음을 상하게 했다고 가족들을 정죄하는 사람 많아요. 그냥 단순히 내가 속이 좁아서 삐진 것 같죠. 속이 좁아서 삐진 것이 아니라 참소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마음이 불쾌해지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그게 참소의 영이에요. 내가 저런 인간하고 결혼해서 내가 살아야 되나? 세상 죄들을 보면서 참소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크리스천들의 그 논쟁들 보게 되면 죄짓고 넘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싸우고 욕하고 그 사람들 성경은 어쩜 그렇게 많이 아는지 몰라요. 교리는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아는지 그걸로 서로 비아냥거리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그런데 정작 자신들의 실체를 몰라요. 남의 죄를 돌 던지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건 안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자기 의라는 거, 내가 신앙 좋은 줄 안다는 거, 내가 의로운 줄 안다는 거. 항상 위에서 내려다보고 내가 가르칠 만한 것이 있다고. 내가 지도작업이라는 거, 내가 깊다는 거 참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거기에는 실제가 없어요. 실제가 있는 곳에는 긍휼이 있어요.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긍휼이 있어요. 실제가 있는 곳에는 중보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마음을 찢고 울 때 거기에 하늘의 빛이 임해요. 심령이 시원해져요. 주님의 임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중보자가 되고 친밀해지게 돼요. 주님이 아브라함을 버시라고 하셨죠. 50명에서 40명, 30명, 20명 그렇게 중보하고 깎고 깎아가지고 그렇게 씨름하는. 왜 그걸 버시라고 하시겠어요?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전 나쁜 것들 다 멸망시켜 주십시오. 저것들 다 본때를 보여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주님 제발 조금이라도 내 명만 있어도 안 될까요? 그렇게 주님과 씨름하는 그걸 보면서 너는 나의 벗이다. 그런 중보의 마음이 올 때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임해요. 사람들을 사랑스러워할 때 우리가 마귀를 이기게 돼요. 그리고 두렵지 않게 돼요.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어 쫓으라. 상대방을 사랑하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방어해야 돼요. 상대방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내가 공격당할까 자기를 방어해야 돼요. 상대방의 욕설이 아름다운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증오가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나를 저주하고 욕할 때 나를 욕해서 당신이 편하면 난 그것으로 좋아. 여러분, 이게 자유예요. 판단과 미움은 마귀의 기름을 강하게 하고 주의 얼굴을 소멸시켜요. 사랑이 마귀를 소멸시킵니다. 주님, 이런 사랑에 눈을 주세요. 주님,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판단에서, 서운함에서, 억울함에서, 주님 정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더 이상 하나님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진실한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아주 어렵다고, 관용하는 것이 아주 어렵다고. 날 욕하고 저주하고 배신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걸 예쁘게 볼 수가 있냐고.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면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죠. 낙관하는 사람들, 전혀 절망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 우리는 IMF, I am fail. 나는 완전히 실패했다. 부분 파산이 아니라 완전 파산. 완전히 파산이 되게 되면 명의가 바뀌는 거예요. 명의가 이전되는 것이죠. 근데 어설프게 파산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힘으로 사랑하려고 그러고 자기 힘으로 용서하려고 그러고.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예요. 주 앞에 엎드려 있게 되면 주님이 일어나요. 주님이 일어나시면 사랑이 일어나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천국에 속한 사랑이 일어나요. 나를 창으로 찔러도 그 창에 찔리는 달콤함이 느껴지는 사랑이 일어나요. 나를 저주하고 욕해도 당신이 좋다면 그것으로 행복해져요. 그 평화는 천국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직 파산이 덜 됐어요. 아직도 내 힘으로 애쓰고 노력해요. 자기 힘으로 사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적극적인 사고 방식이에요. 긍정적인 사고. 하면 된다. 그래서 열심히 희망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그 마지막 희망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주님은 조용히 기다리십니다.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알겠니? 주님은 지켜보시면서 기다리세요. 충분히 절망했으면, 충분히 무너졌으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밀려가면 되니까. 내가 걷지 않아도 바람이 나를 떠밀어 가니까. 자연히 사랑하게 되고 자연히 용서하게 되고 자연히 세상에 속하지 않는 평화를 알게 돼요. 여러분, 완전히 파산하세요. 내 힘을 버리고 주님께 항복하세요. 그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 증거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미움과 그 영에서 분별하고 벗어나 주님의 증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